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던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사대교회 말씀을 보면 책망만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목회자의 마음이 심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눈치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아마 유일하게 저희 아내만 알겠지만 저는 부교육자 때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지 성도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담임이 되고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게 돼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 말씀을 보면서도 마땅히 들어야 되고 마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계셔서 제 스스로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저를 향한 말이 아니라 과거에 설교를 듣다 보면 꼭 타겟 설교를 했다, 뭐 자기를 지적했다, 또 자기를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늘 언제나 말씀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누군가가 목사님이 또 나에게만 유독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되돌아보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실상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어떠한 다른 지역의 혹은 시대를 다른 전에 있던 어떤 교회를 향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랬구나 도전받고 이 교회는 저랬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60년 이상 동안 혹은 40년 이상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간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직분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3년 동안 오면서 느낀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본 것, 내가 진단해 본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사대교회와 우리 북신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참으로 많이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배의 겉모습은 있지만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권면 혹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깨다라는 단어는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깨어 있어라, 혹은 정신 차려라. 이 말이 왜 이들에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사대 지역은 나라를 지키는데 경계의 소홀로 인하여서 2번이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 이 사대라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경계 소홀로 뭡니까? 졸고 있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외부의 불시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혹은 이 지역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일깨워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사대 교회 사람들에는 가슴에 완전한 깨어짐이, 찔림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스스로 안전하다, 믿음이 좋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기서 죽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이냐.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시제가 조금 복잡해요. 헬라어 어문을 보면요, 미완료 과거 형태와 진행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현재 상태가 죽어 있거나 혹은 죽어 가고 있거나 그대로 가만히 두면 죽음에 이르게 될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음에 이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대 교회 사람들은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될 지경에 있는, 즉 죽음의 이 문턱에 서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사대교회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결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들의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지금 직전에 있으니 너희들의 그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잘 유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어떤 믿음의 어떠한 움직임들은 좀 더디게 진행되어져요.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모이십시다. 서서히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정적인 요소는 빠르게 퍼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썩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부패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또 다른 암적인 존재로 인하여서 그 온몸의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듯이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좋은 소문들 빛과 같은 속도로 퍼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군가가 예배를 빠지면 나도 조금씩 좀 빠지고 싶어져요. 누군가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으면 나도 그만두고 싶어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다 보면 의욕이 상실돼요. 또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만 죽으면 되지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남은 바, 그 남아있는 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죽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남은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나무를 이렇게 잘 기르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들어와서 그 나무를 잘 유지했다가 이제 또 어느 순간 나무가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 나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아내가 나뭇가지를 다 자르더라고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렇게 다 자를 거면 그냥 버리지 왜 집에 두느냐. 그러니까 아내는 살려볼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저는 기대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썩어져가는 나무들을 다 짤로 가지치기를 하고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파릇한 이파리가 나더니 그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져가던 마치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이미 나무 이파리나 가지가 썩어서 당장 잘라야 될 나무도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그 나무를 손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나무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가지를 치고 정돈하듯이 지금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생각지 못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에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죽은 교회를 다니며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다. 나는 이 교회 은혜가 안 돼.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문제 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옮기려는 그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남아있는 너희들,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너희들,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그나마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고 깨어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헌신의 수고가 살아나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가고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교회를 빠지고 모이기를 거부하고 헌신을 거부하고 직분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저는 반가운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 저녁마다 3명이든 4명이든 혹은 2명이든 혹은 혼자라도 이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저는 참 든든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게 하고 같이 원망하게 하고 같이 남을 탓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아, 우리 같이 한번 힘들지만 기도하자. 비록 한 명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1명이 기도하고 2명이 기도하는데 글쎄 3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2명이 나왔다가 3명이 나왔다가 5명이 나왔다가 10명이 나오면 우리 권사님 웃고 있어서 괜히 찔리는 거 권사님 향해 두고 한 말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지금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받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오늘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했다면 사대교회에 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실제적인 복이 있었죠. 이들이 받은 복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제가 사대교회 이 지역은 금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회와 상대적으로 어떠한 외부의 탄압이 있거나 어떤 교회 내에 이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평안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했어요.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이웃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부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교회의 여유를 주시고 좋은 평판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복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들이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지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바로 영적인 복,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안 받으셨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생명을 받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셨잖아요. 이
아무리 말해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냐도 이 들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습니다. 생명을 듣습니다. 소망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것, 또 우리가 들은 것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받고 들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서 들리시고 아멘으로 인정하시고 아멘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 소리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그 생명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너희들이 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우리의 삶 속에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무언가에 불평하고 어떤 삶의 불안한 상황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불평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또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문제없이 살았어요. 좋은 평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무엇을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누가 줬냐는 것이, 어떻게 받았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가 바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바쁘시죠. 다 스스로들 피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모든 삶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은혜의 시간, 응답의 경험, 또 헌신과 수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삶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과거에는 우리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더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의 시간들이 아마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더 뜨거웠을 것이고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을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재미나게 현대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되게 재미난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너희들이 편안한 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잠을 잔다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내가 한밤의 도둑처럼 너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불을 박차고 깨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과 같이 이르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코 예고하지 않고 와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이제 주무시는 분들 이제 깨세요. 설교 끝났어요. 그렇게 제가 오늘따라 소리를 질렀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제가 부족하죠. 제가 재웠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왜 불렀어요?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주님 나 피곤해요. 주님 내가 오늘 쉬기로 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야죠. 주님 5분만 더 자고요.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대교회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바울 역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의 삶인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행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죽어가는 암세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서히 말라 죽기를 원치 않아요.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가지를 치고 뭔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의 영혼, 아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앞에 있는 저까지도 같이 살아남아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꿈꾸며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4대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며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켜고 헌신의 불씨를 다시 켜고 믿음을 굳게 부여잡아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며 사대교회에게 생각하고 또한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져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또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또 의욕을 떨어뜨리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청년과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며 함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교회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진정한 찬양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